돌아온 사람들의 간절한 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인격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시며 하나님으로 인한 풍성함을 채우십니다. 시편 85편은 에스라 1장부터 3장에 말하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기대를 시적인 표현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향의 기회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붙잡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중에 5만 명 정도로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생겼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의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했거나 자신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있지만 패망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포로 생활 중에 성전이 없어도 충분히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에 적응하는 삶은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통해 제국 속에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세대가 넘는 시간이 지날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삶을 포기해야 하는 희생이 따르는 일이며 현재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심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돌아온 사람들은 성전의 재건을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물론 꽤 오랜 시간의 수고와 노동 그리고 기다림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 희생과 헌신의 시간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85편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에 이끌려 자기를 희생하는 참신자의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고히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1절부터 3절은 자신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찬양하는 기쁨의 환호성입니다. 1절에서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라는 표현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고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다시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의 고백 속에 숨겨진 의미는 주가 택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고 주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땅에 다시 살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충만해서 기대했던 회복의 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막연한 기대감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먹구름을 거두시고 하나님 스스로 이전의 죄를 멀리 던지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로 인해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는 사라졌고 진노의 모습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의 노여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긴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바라보았던 맑은 하늘 같습니다. 이에 따라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범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넘쳐납니다. 4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 자칫 앞에서 회복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느낌과 사뭇 다른 어쩌면 모순된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치시고 용서와 회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4절부터 7절까지는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는 것처럼 탄식과 탄원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그쳐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지 않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과거 회상에 대한 기능이기도 한 공중기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이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돌아오긴 하였지만 여전히 황폐화된 곳에서 그들의 삶은 좌절과 갈등의 연속이었기에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사마리아인들과의 갈등으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그 과정 또한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또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그 완결의 과정까지는 여전히 구원받을 처지에 놓여 있는 중간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인은 8절의 말씀으로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는 메시지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이 회복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잃지 않도록 예전의 삶의 모양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시인의 당부입니다. 그 당부의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과정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진정한 화평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임의대로 살았던 과정에서 얻었던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참된 화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위로이죠. 그리고 이 화평의 헬라어 버전인 에이레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주관하심에 의지하여 당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불안과 염려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느라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일들 때문에 너무도 쉽게 흔들렸던 과거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정의를 믿으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즉 진정한 부활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화평으로 인해 사람의 인격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한 신앙인들은 9절에서 13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인격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구원 활동에 역동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특히 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의 도입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땅이 상징하는 인간의 활동을 통해 뜻이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인애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정의와 진정한 평화가 함께 어우러져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동성은 하늘과 땅을 아울러 다스리시며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인격으로 풍성함을 이루게 되며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깨끗한 길을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시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져 감을 기대합니다.
시편 85편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이룩한 여건 안에서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을 주의하라 말하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하도록 기도하며 권면합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를 이들 스스로 임의대로 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 스스로 임의대로 하게 내버려둔 결과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노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멸한 삶에 대한 인생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약을 바르시고 싸매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말씀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수없이 듣던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70년 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옛 화려하고 웅장했던 예루살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는 마치 쓰레기 더미가 되어 버려진 폐허가 된 성전과 도성이었습니다. 시온산 높은 곳에 건설된 예루살렘은 이제 그냥 높은 산 위에 있는 쓰레기 더미일 뿐입니다. 이것을 재건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각자 고향으로 귀환하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하여도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면 이 일은 결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났다고 표현합니다. 즉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도 하셨으며 그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자들의 연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라는 현실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운명을 걸고 뛰어드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과거에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단순히 애를 쓰는 시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느끼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85편을 읽고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다고 믿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을 위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길을 닦는 일에 동참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씀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지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격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와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같은 간절한 기대감을 가진 성령과 함께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지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